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때론 우리가 핍박당하고 오해당하고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모욕 가운데도 주님이 당당하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깊은 도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희도 이런 한 주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기도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집 6월 13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0장은 선교,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리고 선교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길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한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모멸과 환난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특별히 선교의 현장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어떻게 하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싶었지만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총독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여러 총독들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초대 교회의 엄청난 핍박,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그 정부로부터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혹은 여러 환란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일제 억압으로부터 그런 초랑 숭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고요.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박해는 우리 땅에서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물질, 권력욕, 그다음에 요새는 스포츠 같은 게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음란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내면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뒤에 마귀 사탄의 음흉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전부 다 전할 때마다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그냥 고속도로 착착착착 열리고 선교할 때마다 그냥 선교 호응이 착 들어오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선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고요. 때로는 순교 역사로 얼룩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데반,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폴리갑 같은 교부들, 그리고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최근까지도 특별히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권, 또 지금은 중국 같은 그런 그것도 공산주의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부터 핍박을 당하는, 요사이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이름까지 다 하고 우리가 전화하면 무슨 선교사님 하면 중국에서 다 그걸 녹음해놨다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다 해서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다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있는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제3의 길로 유럽을 가거나 동남아를 가거나 그런 선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노회의 세계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 교회는 더 건강했어요. 교회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더 편안해지고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그 사회는, 그 교회는 타락했어요. 이것을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같이 해서 더 도움의 길을, 구원의 길을 더 앞당겨 주신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핍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집단적으로 공격해서 그래서 밤새 동안에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이리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 여러분 그건 간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뱀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잖아요. 이 뱀이 순수함이 없으니까 사람을 꿰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뱀에 갖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훨씬 더 지혜로워요. 훨씬 더 계획적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는 간사함이 되는 거예요. 교원영색이란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온 말인데요. 공자가 쓴 말입니다. 말을요 아주 막 입에 혀에 달콤하게 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얼굴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매혹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수함이 있어요. 막 지혜가 없이 막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롭되 순수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열정인데 지혜가 없으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형편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게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주님께서 하나의 우리의 자세 혹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함과 지혜를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100% 순결해야 돼요. 요새 정치에서 나오는 용어 가운데 수박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수박. 여러분 아세요? 수박. 그래서 어떤 그 비상대책위원회 야당에 이제 야당이 됐죠.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은 그 사람이 수박이라는 이야기하면 그 무슨 징계를 하겠다 그래요. 수박이라는 게 뭡니까? 겉은 새파란데 안에는 새빨갛다. 근데 자기들은 순수하게 전부 다 새빨갛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명이란 단체에서 친문이란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은 겉은 막 파라면 속은 새빨갛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5년 동안 내로남불 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다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00% 복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100%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때는 이 판단이 옳지만 저때는 저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판단이 옳다 저 판단이 옳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수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데 핍박한다는 거예요. 공회는 여기 공회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120명 정도의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이 살면 그 동네에는 그 유대인들의 행정, 그들의 삶을 관리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율법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 반드시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회당장도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공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이 뭐예요? 40세 하나 가만 39세 매를 치는 겁니다. 이게 동족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40의 가만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는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삼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는지, 저 사람 안에 간사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덤벼들었다가는 야 그렇다가 서 교회 날이다 싶어가지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사람들이 정체불명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저 사람이 한국에 있다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가 외국에서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의 목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들 신학대학을 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학생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신대원 출신들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보증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목사를 못 믿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넘겨가지고 공격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 총독과 임금에 끌려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자칭한다 그러고 로마 정부를 전복하는 정치적인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벨릭스에게 끌려가고 아그리빠에게 끌려가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총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왜 그렇게 끌려가느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핍박을 당해요. 내가 큰 곤란을 당합니다. 정치인 압박이 나를 공격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요셉이 무고하게 보디발이 집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당했는데 보디발이 어느 날 자기 아내의 그 음행한 행위 그걸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요셉의 충실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요셉이 무고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길로 주님이 사용하신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 때로는 이것이 끌려가서 오해가 되거나 예수님도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예언까지 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 갑니다. 그 길 질질질 끌려가요. 예수님이 양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지 끌려가셨어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유로 굴라는 광풍까지 만났어요. 로마에 가서 수없는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럴 수가 있겠나 싶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예수 믿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아내를 내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그 자리에서 칩니다. 이게 이슬람 사회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런 감시사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친조 할아버지가 치자 숫자 할아버지인데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보고 유교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시던 분이셨는데 5형제 중에서 7형제 중에서 5번째 아들이셨어요. 그 동네에 한 70가구 강씨들이 사는 동네인데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닷새장에 거기서 한 30리 넘어가는 그 봉성이라는 곳에 그때는 일제시대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닷새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 동네 이제 아주 시골까지는 안 오고 한 면다리 정도까지 그 당시에 오셨던 건데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잘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양코들이 우리의 유교적인 것을 망친다고 와서 한번 따져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갔다가 한 은혜로 가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있는 동네에 저희 징조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징조 할아버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형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위에 누님이 많은데 그 누님들은 다 출가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12살 때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적어놓은 이 유언장에 보면 내가 12살 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유언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꼭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12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사촌들이 하나도 우리 할아버지에게 일을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이 있잖아요. 예수 꼭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걸 잘 지켰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부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은 골짜기에다가 그냥 골짜기에다가 그런 데 있는데 그 토요일 날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비도 안 오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밤까지 거기다가 모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15살, 14살에 결혼했는데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 밤에까지 모를 심고 있으니까 그 일본 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왜 모를 심고 있느냐. 나는 내일 주일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를 심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그 문중에 우리 이제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장손 가족만 아주 예수 못 믿고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래서 저희 가정에 목사도 태어났잖아요.
제가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빙빙 돌았는데 하나님 목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많이 돼요.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 할렐루야. 꼭 그렇더라고요. 할 말을 주셔요. 주님,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제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에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 사겨놓으면 그럼 어느 날 그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많이 체험하는 게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암송구절을 많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암송구절을 외우게 놓으면 그 상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200구절 이상은 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니 그럼 200구절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구절 한 400구절 정도는 보통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라.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호사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때 우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변호사이신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의 공격 가족으로부터의 공격보다 내 내면으로부터의 핍박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 박해 대신에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떠져서 이런 것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략을 따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 있다가 다 빌립보로 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핍박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핍박을 피할 수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위한 길로 가야지. 이거를 변명하고 나를 자신을 변명하게 한 도구로 사용하면 이건 마귀 사탄의 장난이에요. 끝까지 잘 견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박처럼 겉은 새파란데 속은 새빨간데 그러면서 서로의 진실 논쟁을 하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말씀과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변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가장 멋있는 변호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때로 좌절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주님께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때로는 그런 염려하지만 여기에도 마귀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말려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주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감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영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저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기도가 탄식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자녀를 집어삼켰듯이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있는 곳에서 귀한 주의 목사님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주의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